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지요? 대강절.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주 소중한 기간으로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 과연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계십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간절히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어떻게 하셨죠?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또 기다립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쏙 올라가시는 바람에 또 예수님 또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뭐죠? 이 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또 지금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마음이 같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그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용에 살펴보면 사실 굉장한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치 창세기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 것처럼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특이한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시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 하나님이 하셨는데 오늘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혼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근데 무엇을 했다고요? 임신을 했답니다. 약혼을 하고 오늘날에는 약혼하고 임신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약혼은 또 부모님들 가문의 약속이지 그 약혼했다고 두 사람이 또 만나거나 뭐 하여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듣게 됐는지 듣게 됐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죠. 요셉은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만 했을까요? 분노했을 거예요.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예수님의 나심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약혼한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청정병력 같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창피함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끊어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인 것 같지 않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되게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유대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로 쳐 죽여야죠. 어디 우리 가문에 이런 더러운 일을 일어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쳐 죽이는 게 내 풍수. 그건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수치를 씻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용히 끊어내는데 삶을 당하지 않도록 끊어내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본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의에 충만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기는데 앞장섰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저도 약간 짧은 인생이지만 젊었을 때 의에 충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회사 경영이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사실 착각이었죠.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었고 일반 회사였는데 뭐 IMF식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뭘 하려고 그러냐. 를 보내야 되겠다. 근데 매물성 선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가 코엑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구역 박람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큰 전시회가 열리는 그곳에 삼성동에 우리 회사가 이제 전시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말단 직원이었는데 코엑스 전시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에 충만하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일명 또라이가 됐죠. 또라이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의라고 생각했어요. 어째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를 어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느냐 해서 그냥 못 간다고 그랬어요. 딸리진 않았습니다. 딸리진 않았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직장에서 배척당하고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저는 뚝 들지 않았습니다. 의에 충만해서 제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당당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님 말씀하시면 일단 회사 때려치겠습니다. 근데 IMF인데 사실 때려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진짜. 그 당시엔 정말 말씀에 붙잡힌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청년의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세상물 잘 먹고 잘 놀았어요. 제법 잘 놀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말씀이 꿀송이 같아서 미친 듯이 말씀을 듣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랑 이 직장 생활이 딱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입사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같이 회식 자리에도 잘 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던 친구가 당시 이제 제가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도사님께서 억지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록 시키셨거든요. 이게 저에게는 그런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해가 다 한 거예요. 말씀을 막 미친 듯이 읽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80도 다른 생활을 한 거예요. 술도 안 하겠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하여간 이러니까 그 정점이 바로 이 코엑스 사건이죠. 전시를 해야 되는데 말단 직원이 자기 주일이라서 안 나가겠다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언제든지 이 회사는 제가 말씀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처음 주신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은 두렵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함이 바랍니다. 아니 주님, 제가 의에 충만해서 때려치겠다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이분들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은 때려치게 하고 또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또 주신 말씀이 잠언 말씀. 잠언 18장 1절.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제가 의에 충만해서 스스로 뛰쳐나가려고 한 거죠. 잠언에서 이런 사람을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 의에 충만해서 이 세상의 것 버리고 뛰쳐나가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근데 또 마가복음 말씀에 그러니 깨어서 내 자리를 지켜라 고 부르는 곳에서 예배, 이런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이상한 놈 소리를 들으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됐죠. 사실은 관계가 다 어그러졌죠.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저 괜찮게 놀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했어요. 근데 예수 잘 믿겠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여기에다가 코엑스 사건까지 터뜨리니까 싫어하게 됐죠.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잘 섬기도록 주를 끌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가는 거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결국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교회에서 어떤 공부가 그런 일까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의에 충만하여서 사실은 꿈을 붙잡고 뛰쳐나가려 했으나 주님 저를 계속 어워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급도 되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만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나란 말씀을 또 수도 없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그때 회사에서 놀랬죠.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고 회사 분위기가 좋아졌고 인정받고 진급하고, 그런 상황에 이 친구가 사표를 내니까 당황했습니다. 회식을 하게 되었고 사장님이 오셨어요. 예? 장한 씨, 제가 많은 사람을 파이어하고 파이어도 시켰지만 또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 중에 신하에게만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 받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 대 맞은 거, 내 머리를 정말 한 대 맞는 거. 저는 하나님이 하셨고, 원래 저의 모습은 조금 안다고, 조금 믿음이 있다고 때려치는 사람을 쉽게 생각, 회사를 쉽게 생각하고 중요한 일
코엑스 전세가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 여겨 제 모습 참 혈기방자하고 생각이 짧은 제 모습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얘기 듣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으로 나가게 하셨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찾아서 말랐던 영혼들 그럴 수도 없었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며, 나만 복음 붙잡고 나만 구원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회사에 하나님께서 시키고 오셨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는 역할. 좋은 사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그것이 과연 흑과 백을 정확하게 잘라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판단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돌에 맞아 마땅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봐봐, 종이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것은 새로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이 세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게 마치 비롭고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일부의 또 크리스찬 중에선 신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하여튼 복잡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처녀가 잉태하는 경우가 없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전설과 같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상의 얘기. 견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견훤. 후백제를 일으킨 견훤의 아버지는 지렁이였어요. 설화지요. 견훤의 아버지는 원래 아자게라는 장군입니다. 복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아자게가 후백제를 견훤이 세울 때 아들을 배신하고 왕건에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훤은 그 아자게가 아버지가 아닐 거야. 견훤은 아주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태어난 게 지렁이로부터 나. 이런 설화가 하여튼 있다는 거예요. 이 설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견훤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삼국 사기는 견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물로 기술함에도 불구하고 견훤의 모친이 아이를 잠시 숲속에 두었더니 호랑이가 와서 그를 물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견훤이라는 인물은 이상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훤의 출생 얘기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이 아니라 친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으나 그는 후백제를 하게 되죠. 통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영웅으로 만드시기, 아주 특별하고 스페셜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을까요? 이라는 얘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잉태는 제일 처음부터 예정된, 이 안타까운 사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건입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여자로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내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이유는 예언에 의해서. 이 예언은 안타까운 예언인 거예요. 사실은 그 전 인류가 죄에 빠지도록 만든 이 사탄에 의해서 전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죄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게 되는데, 창세기 이 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누가 대신 죽었나요? 제일 처음에 인류의 대신 죽은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걸 먹으면 그냥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대신 누가 죽었어요? 등이 죽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시죠? 실크를 입히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게 됩니다. 처음이 들어오게 되죠.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담과 하의 죄에 대해서 피해 대속이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게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에는 우리가 잘 압니다. 죄를 지으면 양도 끌고 가고 염소도 끌고 가고 소도 끌고 가고 내 죄를 대속하죠. 내 죄를 다 안수하여서 짐승에게 다 옮긴 다음에 이게 율법을 언제 줍니까? 나중에 레위기 모세 이후에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예수님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신비한 존재로 높이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놀라운 신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인생들이 신화다, 꾸며낸다, 다른 신화에서 모티브 갖고 왔다. 다른 신화는 그 영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모티브로 사용한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물로 오셔야 되는데 제물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의 자손은 흠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녀로 태어나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게 오늘날에는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처녀도 임신이 가능하죠. 대리모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남녀 부부가 있는데 이상하게 자궁의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건강한 남성의 정자와 건강한 남성의 난자를 가지고 다른 여자의 뱃속에 넣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과학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 과학을 몰랐던 과학의 지식이 한참 짧았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근데 옛 것이나 미래 것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DNA, 인간의 죄로는, 죄된 인간은 그 어떤 존재가 태어나도 대신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 무슨 대신 죄를 집니까?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지.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양쪽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면류관을 쓰고 창질을 당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내 부모가 나 대신 돌아가셔도 그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전도사님께 안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인생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죄인이 대신 죄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택받아서 메시아가 될 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단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절대 안 믿으셔도 돼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인생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해도 못할 그 2000년 전에 이 태중에 인간의 DNA가 섞이지 않도록 참 인간, 순수한 진짜 인간을 태 속에 넣어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만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로 오십니까? 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처녀 잉태가 되신 거예요. 그걸 옛날 사람이 이해했을까요? 다행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로 받아들인 인생들이 소수 있겠지만 대단합니다. 마리아 꾸며낸 이 짧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 잉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인간 승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격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마리아 동안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존재가 돼버렸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을 맡긴 마리아. 그리고 들어온 많이 끊어버리고자 그 순수한 요셉.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했어요. 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약한 참 인간으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왜 제물이 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더 이상 짐승의 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전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아들을 인간의 육신에 입히셔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으로 만드셔서 대신 죄를 씻으셔서 죄의 엑기스가 되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고 그가 의 죄악을 뒤집어 돌아가셨는지 그것 때문에 처녀 잉태. 여러분 이분이 오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내 꿈을 실현해 줄 분, 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게 오셔야 되기. 그리고 제물이 되실 분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 왕궁에서 태어나시겠어요? 어린 양의 모습 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상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귀한 인생이 있습니다. 대강절은 깨닫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깨닫는 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 LA에 많은 교회들이 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죠. 미국의 상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미국이 복음 가운데서 축복받아서 강한 나라가 되었으나 그건 주님을 모른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풍요로워지고 강해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시대. 필그림 교회, 하나님께서 없는 귀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이 한 곳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이 어린 양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온전한 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 살아가는 인생, 삶의 모습이 맞습니까? 늘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길로 가셔서 마지막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인생, 짧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받을 그런 존재인데, 우리 자존감, 무너진 자존감, 또 부족한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연약함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처녀의 몸으로 들어와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순수히 나아가며 제사, 온전한 예배로 제사를 올려드린 한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 교양을 쌓으러 온 것도 아니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정말 흠없고 그 아무것도 주 하나님 지은 죄가 없지만 우리 위해서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돈과 권력과 쾌락과 주 하나님 죄의 그 열매들로 넘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고 주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서 서길 바라옵나이다. 2022년 저물고 있는데 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 입술이, 내 삶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제사가 주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금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들어 올려드릴 수 있도록 과부의 두랩돈같이 바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세리와 같이 우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잘 믿는 척, 온전히 쓴 척, 주여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제사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서, 드리는 것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헌신하는 것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밝은 2023년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23년에 활짝 열려서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걸음걸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영향을 미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해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